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또 특성 준비하느라고 또 일찍 나와서 준비하였는데 우리 학생들께 잘 준비했다는 말 드리고 싶고, 또 요즘은 음악 장르 중에서 랩이 대세이죠. 그래서 랩을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음악이 한 장르니까 그 정도는 다 수용하시겠죠. 랩한 학생들 몇 학년이죠? 고1. 고2. 고등학교 2학년이랑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중고등부 전도사님께 이렇게 장래의 꿈이 뭔가 혹은 기도 제목이 무언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알려달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죠, 미리.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잘 이렇게 이걸 쓴 것 잘 써 주셨는데, 소망 혹은 이제 기도 제목들을 썼는데요. 수련회가 다가왔으니까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제 꿈이 뭔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 이제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각자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것은, 박찬호 선수 같은, 야구 선수 같은, 아마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 또 있던 것 같습니다. 또 현모양처, 이런 제목도 있네요. 네. 또 아주 저는 감동받은 게 아마 고등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성함을 드리면 또 부끄러워하실 거니까 읽지는 못했지만 저는 누구누구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쓴 거 보니까 아주 사랑 많이 또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랑하면서 잘 또 양육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아들, 딸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 모든 분들께서도 어떤 사람이 되든 혹은 어떤 직장의 직업을 갖든지 간에 바른 혹은 나와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또 그들을 좀 존중해주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래서 이 사회를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데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으로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혹은 청년부가 정말로 살기 더 좋은 사회를 우리가 물려주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청년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에게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어른들의 책임이 크지요.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라,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더 건강한, 더 아름다운, 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이어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른들이 회개하고 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어른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셨는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를 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를 아주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고 또 마음에 새겨둔다면,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했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나도 우리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따라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실천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황다운 학생이 잘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2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며. 물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바닷가, 또 언덕, 성전, 회당, 다양한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유대인 성인식을 치루었던, 보통 한 13세로 추정을 합니다. 성인식을 치루었던 성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구약의 한 부분들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요즘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설교처럼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전해주는 그런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또는 몇 절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내용은 성서적으로 볼 때에는 거의 대부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구약에도 없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또 유대 랍비들이 말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거의 대부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것입니다. 완성이라는 말은 뭔가 부족해서 그걸 더 보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완성하러 왔다라는 표현은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즉 이제 구약 혹은 하나님의 율법 이런 말씀을 많이 그대로 전하기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것이 이제 보통 랍비인데요. 랍비에 대한 그런 설명했던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그것에 덧붙인 것들의 권위를 높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참 의미를 왜곡하거나 잘못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설명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전해주셨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잘 드러내기 위하여서 가르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들을 계속 전달해 온 거죠. 거기에 발목을 꽉 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보다 그걸 어떨 때는 더 무시하고 거기에 덧붙인 해석을 왜 더 높게 여기느냐,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혹은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항상 교회에서든지 사람 관계 속에서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혹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성도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알려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선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했는데,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마태가 사용하는 독특한 그런 단어입니다. 천국.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쓸 때는 다르게 쓰고, 그러니까 쓰는 것과 읽는 소리가 다를 정도였습니다. 글자가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글자, 야훼라고 보통 하기도 하고, 그 네 글자, 신성한 글자 네 글자가 나오면 그것을 원음 그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쓰지 않고 하늘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기 두려워했던 유대인의 습관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이 바로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했습니다. 왕. 그래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먼 하늘나라,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더 실제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바로 현재다 라고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23절 중반에서는 전파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파하였다. 전파한다라는 것은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선포한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 산이든 들이든 죄인의 집이든 소외받는 사람의 집이든 어느 곳에 가시든지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고 구원이 임하고 그 대표적인 증거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고 또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 다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이 말로 한마디 하셔서 기적적으로 나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라는 표현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라는 것은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몸이 회복된다, 마음이 회복된다, 심령이 회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무슨 테라피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테라피라는 용어가 헬라에서 나온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다, 고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테라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심령도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약 30년 혹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사역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사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공통점,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우리도 결국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느낌만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망상에 불과합니다. 느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내 몸을 가지고 내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영성의 어떤 대표 주자였던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단번에
움켜쥐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온 감각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리고 남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할 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사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과 평강을 경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정말로 사랑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사랑하기보다도 나는 더 사랑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만 이미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밝고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도 찬양 속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앞으로 더 살기 쉽고 의미 있고 값진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한 주간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뚝 서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중학생 또 고등학생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도 참 부끄럽지만 저렇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서기에도 참 부끄러운 어린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또 상처내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하였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천국을 알게 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는 사랑만 전하고 사랑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어른,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많은 꿈과 또 기도의 제목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에게, 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용기와 소망과 희망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 날이 더 하루가 지나면 좋아지는, 더 아름다워지는, 더 경건해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